안녕하세요. 오바댜와 요나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오바댜와 요나 전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댜. 예,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BC 586년에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자, 그때 에돔이라는 나라가 비웃고 조롱하고 교만하게 군 그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그 주변 나라였던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에돔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에서는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 왜 심판하시냐? 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로 2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에돔하고 이제 상관없는 남쪽 유다 나라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땅을 아마 나라가 이제 망한 뒤에 이제 차지했던 것 같아요, 에돔이. 그런데 오히려 회복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돔이 어디냐? 지도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갈릴리고 요단강 사해가 있으면은 요단강 동편에 암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압. 여러분 모압 하면 이제 룻이 생각이 나는 거죠. 모압 여인 룻. 그다음에 에돔이 요 밑에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죠.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에서의 나라가 에서를 조상으로 삼은 나라가 이제 에돔입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에 암몬하고 이제 모압은 이제 롯하고 연관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형제 국가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느냐? 자, 이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그 에돔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요거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하면은 이 오바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시편 137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에돔 자손들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 굉장히 조롱하고 비웃고 그냥 깔깔대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형제 나라로서 도와주기는커녕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이제 바벨론의 편에 서갖고 오히려 그렇게 비웃고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 이제 49장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4절로 16절. 예레미야 49장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그 오바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오바댜가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로서 이제 에서의 후손인 거죠. 그런데 요 지역이 바위가 굉장히 많고요. 저도 이제 여기 가봤습니다. 바위가 굉장히 많고 또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서 어떤 천연 요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돔이 또 자랑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와 전사, 용사입니다. 왜 지혜냐? 여러분 그 욥기가 지혜 문학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지혜 문학, 그러니까 그 지혜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오는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죠. 세상의 지혜와 이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 경험을 통해서 오는 지혜와 이 지혜는 이제 세상 지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이제 지혜인데, 바로 이제 이 지혜 문학의 대표자인 그런 욥기에 그런 욥이 우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스가 어디냐?
바로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의하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우스가 에돔 지역에 있었던 곳이었죠. 또 그 욥에 이제 세 친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바스가 있는데 이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바댜 1장 9절을 보니까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거 드만이 뭐냐면 대만입니다. 자, 그래갖고 지혜와 연관해서 에돔이 굉장히 어떤 특화된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용사들입니다. 용사.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9절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처럼 에돔이 자랑했던 지혜와 용사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오바댜를 이제 이해하시는데, 읽어가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파견하시는 거죠. 에돔을 치시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예, 제가 아까 배경 설명 드렸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에돔을 약탈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러니까 도둑이 왔어도 일정한 정도를 훔치면은 더 이상 훔치지 않는데 그 이상을 훔쳤다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에돔을 이제 약탈하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9절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에돔이 자랑하는 지혜와 용사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자,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수수방관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 외국인이 누구예요? 예, 바벨론이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냐. 그러니까 형제 나라였던 유다 나라를 안타까워하고 동일시했다기보다는 이제 바벨론 쪽에 붙었다라는 거죠. 자,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방관했다라는 거죠. 또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 고관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 호호하면서 그냥 조롱하고 그냥 비난했던 거죠. 자, 15절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실 때 에돔도 이제 심판하시게 되고, 그런 핍박받던 야곱 족속이 돌아와 갖고 땅을 얻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다. 이제 그게 이제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오바댜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뭐 요나 너무나 잘 알죠? 큰 물고기가 삼켜갖고 니느웨로 이제 옮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미워하는 이방인이라도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가장 짙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나서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배경을 보면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이 북이스라엘이 그냥 강성했던 것 같아요. 땅도 그냥 넓게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겁니다. 자, 내용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거죠. 그런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 폭풍우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셔갖고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결과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선포하게 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를 보류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하나의 어떤 대한공동체, 대조사회로 보내주셔갖고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나라로 이루셨다. 이것이 그들의 교만과 편견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온 세상 나라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거를 망각할 때
바로 이제 요나가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바로 굉장히 지극히 편협하고 또 편견과 교만에 찌들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바로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국이고 원수였던 그런 나라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야지 이제 요나가 좋아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을 때 좋아하지 않는 거죠. 자, 바로 이제 요나가 그런 어떤 교만, 또 이스라엘의 어떤 편견, 어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너무나 큰 나머지 이방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요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4장에 보니까 박넝쿨과 이제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훈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아주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바로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잘 짙게 우리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불순종하는 요나죠. 전체 이야기의 어떤 무대 설정을 하는 곳이 바로 1장입니다. 그런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하나는 바로 이방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바로 이제 벳사람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합니다. 또 한 종류의 고통당하는 이제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큰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또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는 참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요나를 뱃속에 넣고 니느웨까지 옮겨주어야 하는 그런 큰 물고기의 고통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 1장에서 우리가 요나가 점점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2장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지는 거죠. 배 밑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배 밑에서 바닷속으로 떨어지죠. 바닷속에서 물고기에게 떨어지죠. 물고기 뱃속 속 안까지 떨어지는 점점 밑으로 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 갖고 살려주시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3장에서는 그런 요나에게 주어진 세컨 찬스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위한 심판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 종말의 때는 이제 심판을 위한 심판이지만 그 전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 서드 찬스, 포스 찬스 계속해서 하나님 찬스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고기 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니느웨 왕의 회개, 또 국가적인 돌이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 갖고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한 민족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니느웨의 부흥을 맛보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요나서 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장. 그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요나의 이제 분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했던 민족이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민족의 그런 그 민족 자체를 그냥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 피를 섞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속국으로 만들었던 나라들을 이제 북이스라엘로 데려오고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세계 전역으로 흩어갖고 피를 완전히 섞어버리잖아요. 자, 그래갖고 예수님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 취급했고 그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 만나는데 이제 이방인 취급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갈등 또 고리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배경이 바로 이 아수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피를 섞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 아수르마저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요나가 분노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인데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의 크기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그런 복음을 전해갖고 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데 이제 그걸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크기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나가 박농쿨을 아끼죠. 왜냐하면 그 햇빛이 그냥 쨍쨍한데 박농쿨 때문에 그늘이 져갖고 이제 거기서 좀 쉼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벌레가 이제 박농쿨을 다 그냥 먹었을 때 그거를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박농쿨을 아끼고 사랑하는 요나와 좌우를 변변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게 요나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표적과 이적을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바로 요나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또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